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인성으로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가 복복 그러면 또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기대한 복은 주시지 않고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실까? 그래서 어떤 분이 고통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이 고통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그런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지만 고통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고통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클리닉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Do not let pain ruin your life.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삶을 망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뜻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족관 이걸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집에 가보면 방 전체가 수족관이에요. 해수어부터 해서 담수어 정말 많은 종류의 관상어와 열대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분명히 구피도 키워보고 했는데 그렇게 키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고기들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물고기들이 건강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수족관 안에다가 천적을 한 마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천적 물고기를 한 마리를 넣으면 이 물고기들이 그 천적 물고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대요.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 물고기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도 되지 않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온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2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뱅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은 100%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하셨는데 50%는 축복이고 50%는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냥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무데나 막 퍼붓지 않잖아요. 그 요리에 적합한 그릇에 우리가 예쁘게 담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파산하고 범죄자가 될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이 담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의 연구팀이 1994년부터 12년 동안 로또 복권에 당첨된 8,000명을 추적해서 조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거액을 손에 쥐고도 건강과 경제적인 풍요를 유지하지 못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에 그 꿈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보장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로또가 돼서 이혼하고 파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로또 후기 중에서 이런 후기가 있어서 눈에 확 띄었어요. 이 사람이 33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33억 원. 남의 돈이니까. 근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22억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2억을 수령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히 예전에는 없었던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고 학점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학점도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전히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니 행복해질 기회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돼서 그것을 자기 삶에 정말 유익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복에는 분명히 책임감이 따르고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의 그릇마저 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로또가 당첨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살던 부부가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욕심을 내다 보니 파산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담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고 견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버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귀한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낭비하지 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네가 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요셉일 것 같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의 총무였지만, 그가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의 삶 자체는 고통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공해도 노예잖아요.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의 막내 아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낯선 나라로 노예로 팔려와서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내 사업이고 내 일터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 사업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노예로 살아간 삶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 마음으로 조금만 버텨보자, 더 버텨보자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넘어지게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든 인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을 낭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제가 보고 싶은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일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고 핸디캡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도 누려도 이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고통이죠. 근데 고통스러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네가 앞으로 너를 통해 많은 자식이 생겨나고 그 자식들이 왕이 되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무려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24년 동안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이 아브라함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주시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없으면 포기하고 사는데 줬다가 뺏으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 차라리 주지 말지. 뺏을 거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독생자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욕먹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과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아무 희망이 없던 나에게 말도 안 되는 99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100세에 그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면 내가 그렇게 죽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그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아침 일찍 그 길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심장이 쫄린다. 그만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없었던 고통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담을 거냐 선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여서 희생제물로 줄 터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건은 그 안에 담겨진 것과 그리고 겉에 있는 포장이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면접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대기업에서 낸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뷰 왔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면접관이 묻습니다. 서울 시내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시오. 자,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면접관이. 되게 못 가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자, 합리적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 나름 근거를 제시하는 게 요령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루 자장면 판매량이 750만 그릇이고 점포 매출의 40%를 자장면이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인구 비율로 볼 때 470만 그릇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말하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면접관이 자신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때 물었더니 한 자매가 100억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당황하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을 2,500원짜리 샌드위치를 산 편의점 주인에게 저는 2,500원짜리였습니다. 며칠 전에 구입한 10만원짜리 코트 의류 매장 주인에게는 저는 10만원짜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면접관님께 최소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남일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룰까,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준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러면 여러분께서 담고 싶은 그 은혜에 적합한, 합당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과 어울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삶을,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